오늘 말씀 가운데 새해 첫 수요 기도입니다. 주시는 또 말씀 가운데 또 한 해의 영적인 도전이 또 이 말씀으로부터 또 시작되고 이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된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앞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고 또 그들로 하여금 라합을 만나게 하심으로 택하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향하여 열으셨던 구원의 길을 또 더불어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출애굽 2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40년 전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연상을 시키는데요. 우선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실제 그 물이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봤을 때 이 13절 본문에 우리말로 쌓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쌓여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이제 부사로 번역이 됐지만 이거 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명사입니다. 이 네드라는 명사는 구약에서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앞서 사용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홍해의 물이 쌓였다고 묘사할 때 독특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안 나오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와 오늘 여호수아서 이 본문에 이 단어가 쓰이고 또 시편에 가면은요 이 출애굽기를 묘사한 아마 그 구절에 또 이 네드라고 하는 명사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78편 13절에 과거 홍해 사건을 묘사하는 구절인데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다. 여기서 무더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네드입니다. 시편 78편에서는 명사형으로 번역했죠. 무더기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 그게 명사거든요. 네드라는 단어.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다. 오늘 13절에 보면 13절에서도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리라. 여기에 시편 78편에요. 물이 무더기같이 서게 하였다. 요 똑같이 번역하면은요. 비슷하게 번역하면 오늘 요단 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무더기가 되어서 쌓인다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이 네드라는 명사는 무더기 혹은 댐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물을 막은 뚝이나 댐. 그럼 저희 진양호 가면은 큰 그 댐으로 막아 놓지 않죠. 거기에 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 흙이나 돌로 쌓은 댐 없이 물 자체가 댐처럼 그렇게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묘사에 따르면 홍해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빠진 바닥을 지나갈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해 저기 모세 그 영화 보면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쫙 갈라진 게 아니라요 밤새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요 이 물을 갈라지게 해서 밤새 갈라지게 해서 그래서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에 물에 무더기가 쌓였다는 것이죠.
벽이 되었다는 건 양쪽에 물에 무더기가 쌓였다는 게 물이 양쪽에 네드가 되었다는. 근데 이번에는 요단 강물을 건널 때는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홍해는 바닷물이 그냥 고여 있는 물이니까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이건 지금 흘러내리는 물이니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어져서 쌓여서 무더기가 되니까요. 아래로 흘러가는 물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른 땅이 이게 물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 물벽이 쌓인 거겠죠. 여호수아서의 요단강 도하를 40년 전 홍해 사건과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이 무더기라는 표현이 같고요. 또 하나는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인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의 그 표현을 지금 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의 마른 땅을 건넜다는 표현은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에 있었던 홍해 도하를 그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하고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을 일으켰었던 것처럼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의 똑같은 역사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4장 21절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 그럼 40년 후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다시 한번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이 물이 무더기로 쌓인 것도 똑같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는 것도 똑같은데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면 40년 전에 홍해 도하는 노예 땅에서 나오는 기적이었다면 이제 요단강 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역시 40년 전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죠. 40년 전의 부모 세대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노예 땅을 나오는 시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는 시작점에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적 같이 보이지만 이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루시려 하기 때문에 그 이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은 같아도 기적을 베푸시는 이 기적의 모습은 같아도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요. 40년 전에는 모세로 하여금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심으로 물이 쌓여서 마른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지금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발이 마른 땅이 아닌 아직 물이 차 있는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물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종의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이제는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죠. 40년 전에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쫙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건너게 하셨다면 이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직 물이 끊어지기 전에 그 강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하나의 표적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순종해야 돼 라는 것들을 라는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물이 쌓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마른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히 말해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강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그 제사장들의 순종을 요구함과 동시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물이 끊긴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이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앞서 강으로 들어가 그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게 하신과 동시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맨 언약궤를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이 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가 먼저 앞서 감으로 이 강물이 40년 전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갈라지게 하셨던 것은 지금 내가 이 강물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시작되는 약속의 땅이 그분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언약궤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여러분,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은혜 줄게가 아니라 그 순종을 요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표적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은 더욱 분명한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곧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강의 한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의 발이 여러분 들어갈 때 강물이 끊기기 시작하는데 그 강가에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 한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 마지막으로 건너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동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강물을 끊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후미로 해서 이제 들어가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 4절에 의하면 처음 요단강으로 건너갈 때 언약궤와 백성의 간격을 2000규빗 떨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물에 대하여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게 되지 않도록 주의와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럼 한 규빗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인 발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 대략 45cm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규빗 하면 대략 45cm로 잡습니다. 따라서 2000규빗은 대략 900m 정도.
1km 대충 1k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 크기는 대략 가로가 112.5cm요. 세로가 67.5cm, 높이가 67.5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오래전에 함께 또 말씀드렸던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그럼 언약궤가 가로 112, 세로 67, 높이 67 정도라면요. 이 지금 강대상을 이 직사각형 강대상이라면 이것 좀 위로 한 반쯤 잘라놓은 3분의 2쯤 높이 정도의 이 강대상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900m, 대략 1km 정도 떨어진 데다가 이 1km 정도 떨어진 데서 이 1km면 어디입니까? 저기 지금 사천읍교회 정도에서 여러분 이 지금 강대상이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1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지파별로 대오를 지어서 이동을 하니까 가장 앞에 있는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1km 앞에 언약궤가 있으니까요. 이 작은 게 보이긴 하겠습니까? 게다가 인구가 지금 200~300만 명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이 어디에 언약궤가 있는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언약궤를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성막도 사실 구경하기 힘든데 여러분 그 안에 언약궤를 구경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소가 머물러 있을 때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으니 볼 수 없었고요.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그냥 언약궤가 밖으로 나오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200~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이 작은 강대상만한 언약궤를, 그것도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사람도 거리를 떨어져서 여러분 이 언약궤와 거리를 둬야 한다면 이 백성들은 한마디로 평생 말로만 언약궤를 들었지 멀리서나마 그것을 확인한 적은 대부분 한 번도 없는, 평생 가야 언약궤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볼 수도 없는, 말로만 듣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언약궤와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언약궤에 대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로 한번 오래전에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상을 해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은혜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의 그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 물을 막고 서 있는 언약궤를 처음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분명히 보면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할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언약궤를 구경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언약궤가 맨 앞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딱 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물론 2000규빗을 떨어져서 있어야 했겠지만요,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상상하면서 소름이 오싹거렸습니다. 언약궤를 본다는 것은요, 일종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자신을 노출시키고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도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모세와만 대면하도록
모세만 억지로 밀어넣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큰 두려운 자연현상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것도 시내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그 경험이 아니라 고작 1km 정도 되는 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두가 다 보면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말하자면 노출시키고 계신 놀라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요단강 사건을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기적의 크기 면에서 홍해보다는 못한 게 아닌가. 홍해 사건을 재현해서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40년 전 홍해 사건을 재현시켜 주시지만 홍해보다는 기적의 크기 면에서 못한 게 아닌가. 비록 40년 전에 기적이 재현되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지만 그때보다 기적의 강도나 은혜의 강도 면에서는 크기가 적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했었습니다. 강의 너비나 깊이도 다르죠. 물론 이때는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기를 요단강물이 범람했던 시기라 그냥은 지나기가 불가능할 때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요, 요단강이 그렇게 큰 뭐 이런 강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크기 면에서 홍해랑 비교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을 모두 수몰시킨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한다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홍해 사건보다는 크기가 작지 않은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요단강 사건을 묵상해 보면은요, 이 한 가지를 고려할 때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40년 전 홍해 사건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작지 않은, 아니 어떤 면에서는 4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언약궤를 지나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은 홍해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 언약궤로 강을 막으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강을 안전하게 건넌 후에 그들의 뒤를 따라 강을 빠져나오는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이것으로서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제 언약궤가 요단강물로 들어가서 마른 땅이 되도록 강물을 막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마른 그 강바닥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 바로 그 언약궤를 보면서 지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무사히 그 강을 다 건넌 후에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강을 나오는 것을 이제 곧 볼 것인데, 바로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내가 언약을 지켜 약속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할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요단강도와 사건 자체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강을 지나야 되니까 이 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사건 자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방주 때요,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고 또 확인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약궤예요. 이 요단강 도하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 자체가 하나의 표징이 되는 중심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때 물이 끊길 것이고, 언약궤가 중간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언약궤를 보며 지날 것이고, 그들이 다 지난 후에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강을 나올 때에, 그래서 모두가 다 언약궤와 더불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흘러내리라. 이 자체가 하나의 표징. 앞으로 이제부터 너희가 하게 될 이 땅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너희와 함께하며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의 표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언약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것은요, 이 300만 명의 백성들이 모두 그 언약궤를 보면서 방금 전에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것을 여러분 백성들이 다 지나가면서 요단 이 언약궤를 보면서, 그러면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무슨 결정의 순간에 와서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단의 순간에서든 우리의 삶이 실패치 않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할 것인가 라고 점치듯이 여러분 불안해하며 어느 길이 맞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우리의 삶이 실패치 않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그것이라면요, 이 길을 선택하든 저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분에 대한 순종이지, 무엇을 선택해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성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듯이 점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올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흐트러질 때 그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고, 그 불안과 근심이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잘못된 걸 판단했다가 내 삶이 실패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내일에 대한 미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미래에 대한 근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미지의 내일을 향해 건너는 이 불안의 강에서,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에서든
미지의 내일을 향해 걷는 이 불안의 강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늘 부르고 또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그 보증은 실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이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이지 않습니까? 오늘 표현 중에서도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으로 지금 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니 근심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의 확신과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받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미지의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주신 이 표징, 곧 언약궤를 보면서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가졌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내일과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근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바라. 그럴 때 이 두려움과 근심이 확신과 기대로 바뀌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의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한 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불안과 근심이 확신과 기대로 바뀌는 그런 복된 한 해, 남은 우리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기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 가정들마다 내일에 대한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모두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숨과 걱정이 마음에 더 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더 분명하지 않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를 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지의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래서 찬송과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또 내일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주님과 성령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내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찬송과 소망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한번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